출애굽기 4장 22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바로에게 말하여라. 나 주가 이렇게 말한다. 이스라엘은 나의 맏아들이다. 아멘. 아멘. 이스라엘은 누구라고요? 예, 맏아들이에요. 장자 이스라엘입니다. 제가 이번에 이스라엘을 다녀올 수 있도록 허락하신 그 하나님과, 그리고 또 우리 성자산 기도원과 원장님, 그리고 또 우리 모든 기도원 식구들이 함께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정말 주님의 은혜로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기 이 출애굽기에 말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은 나의 장자다, 그렇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이렇게 자녀를 낳으신 분들은 다 알고 있잖아요. 정말 이렇게 사고치고 어렵게 하고 부모님을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그 한 자녀를 뭐 10명이 되더라도, 혹은 그 중에 뭐 둘만 있다 하더라도 정말 그 중에 있는 장자를 잊어버릴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도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있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언약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과 직접적인 그 언약을 맺은, 하나님과 직접 언약을 맺은 그 민족입니다. 그리고 또 그 이스라엘이 그 이스라엘 장자이면서 누구도 이것을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에게 모세의 언약을 주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싶었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질서와 법과 규례를 가르쳐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나라야. 그리고 이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이렇게 삼으셨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보여주고 싶었는데, 사실은 이스라엘은 실패한 나라였어요. 이스라엘은 범죄하고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그 사랑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떠났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수밖에 없는 그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고, 근데 로마서 말씀을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실패한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바울의 관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11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묻습니다. 이스라엘이 걸려 넘어져서 완전히 쓰러져 망하게끔 되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들의 허물 때문에 구원이 이방 사람들에게 이르렀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질투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허물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고, 이스라엘의 실패가 이방 사람의 부요함이 되었다면, 이스라엘 전체가 바로 설 때에는 그 복이 얼마나 엄청나겠습니까? 이제 나는 이방 사람인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방 사람에게 보내심을 받은 사도이니만큼 나는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나는 아무쪼록 내 동족에게 질투심을 일으켜서 그 가운데서 몇 사람만이라도 구원을 하고 싶습니다. 내 혈육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심이 세상과의 화해를 이루는 것이라면, 그들을 받아들이는 것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삶을 주심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아멘. 정말 이 11절부터 15절 이 안에 바울이 선포했던 말씀은, 이스라엘이 넘어졌잖아요. 넘어지고 실패를 함으로 그 복이 어디로 흘렀냐면 바로 우리에게로, 이방인인
모든 열방과 민족과 족속 가운데 특히나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어졌습니다. 이 복음이 들어왔고 이것이 그들에겐 실패고 우리에겐 축복으로 넘어왔고, 그러면 이스라엘의 회복, 이스라엘의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것은, 그것은 정말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과 같다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근데 정말 지금 이스라엘이 1948년에 이렇게 독립이 되고, 저희가 대한민국이 일제 강점기 36년을 거쳐서 저희 말 언어도 잃어버릴 뻔했고, 정말 민족까지 해체될 뻔했는 이 위기 상황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AD 70년 이후로 전 세계 열방 가운데 흩어져서 1900년 이상의 그 시간 가운데서 이들은 그 언어가 없어지지 않았고 민족이 사라지지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그 민족이 1948년에 정말 이사야 66장의 말씀 그대로 실제로 나라가 순산하게 되었고 나라가 생겨났고, 그 다음에 그 이후로 1948년 이전과 이후에 그 열방의 축복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1948년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가 생겨진 이후로 그 이스라엘과 그 이전에 넘어져서 열방 가운데 흩어진 정말 모든 그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는데, 이 48년 이후로 더 큰 놀라운 실질적으로 은사적인 사역이나 정말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 놀라운 그런 표적들이 열방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이스라엘과 연관되어져 있는지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스라엘 나누고 29절을 한번 또 띄워주세요. 11장 29절 로마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마운 선물과 부르심은 철회되지 않습니다. 아멘. 저게 옛날 그 성경에, 개역개정에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다, 이렇게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각자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은 절대로 이렇게 하나님이 철회되지 않으신다, 철회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시는데, 그것의 1차적인 그 수혜자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에 대한 그 장자에 대한 그 하나님의 부르심은 결코 철회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기억하면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스라엘을 가게 되었던 것은, 이번에 이스라엘 가게 된 것은 1월달, 아니 12월 27일부터 저희가 이제 저희가 아는 그룹, 그 서울에 있는 팀들인데 그 기도팀들하고 제가 이제 연결이 돼서 이렇게 매일 줌으로 이렇게 기도를 했었어요. 그것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었었고, 근데 1월달에 제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주셨던 마음이 역전되리라, 부림절에, 이번 부림절에 역전되리라,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 부림절은 바로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정말 유대인들의 전멸당할 그 상황 가운데서 금식과 기도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그 사건을, 그 아말렉 족속의 후손인 하만의 유대인을 전멸시키려 할 때에 그것을 바꾸어서 역전시켜서 그 민족들이 오히려 다시 살아나고 더 생명을 얻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었는데, 주님이 제게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대한민국, 그때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 가운데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2월 중순에 발표가 나는 게 3월 1일부터 이제 백신 맞지 않고 이스라엘 들어가도 된다, 이게 발표가 딱 난 거예요. 그래서 우와, 신난다, 이제 갈 수 있겠구나. 그렇지만 나는 아닐 거야,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근데 하나님께서 제가 아는 선교사님을 통해서 연락이 온 거예요. 이제 이 발표도 있고 이제 이런 게 있더라. 이제 자기 그 선교사님이 이스라엘 가시는데 너도 가지 않을래? 이러는 거예요. 그래, 좋다고 가야죠. 갈 수 있으면.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했는데 정말 지금까지 수없이 이렇게 이스라엘 갔지만 하나님의 그 또 은혜 그리고 성자산의 정권으로 그 티켓 값이 그 선교사님이 알고 계시는 스튜디오스 분이 2장을 플로잉 해주셨어요. 그냥 공짜로 간 것이 아니라 직원용으로 아주 싸게 35만 원의 왕복 티켓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얼마를 하냐면 400만 원 하고 있어요. 지금 들어가려면은 400만 원, 300만 원, 제일 싼 것이 한 160만 원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런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하시겠구나. 그래서 준비하고 들어갔고 거기서 또 코로나도 걸리고 이러면서 그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PPT를 보면서 이제 그러니까 제가 방문하고 또 함께 예배하고 기도했던 곳들을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루살렘 중앙교회 다음 넘겨주세요. 예, 제가 한인교회 예배를 이렇게 갔었고 그 다음에 현지인 공동체, 현지인 저희와 같은 그런 믿는 자들 공동체인 마오즈, 리션 레지온, 크라이스트 처치, 그 다음에 또 현장 답사로 예루살렘과 세겜과 헤브론 이런 지역들을 이렇게 다녔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느 곳에 가든지 한인 예배가 있죠. 근데 여기 예루살렘 중앙교회 넘겨주시면 돼요. 여기서 이분들이 지금 현재 예배실이 없어서 야외 예배를 계속 해가고 있는데 그날은 갔던 날은 부엘셰바, 여러분 다 아시죠? 부엘셰바. 아브라함과 이삭도 거기에 머물렀었고 야곱도 머물렀었던 그 부엘셰바 그 장소에 가서 다른 공동체, 외국인 공동체와 함께 이렇게 연합해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 후에 거기서 한 40분 정도 더 내려가서 미츠페 라몬이라는 곳에 우리가 지금 왼쪽 아래편 사진에 보면 서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저곳에 전망대 위에 서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사야 35장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정말 광야의 길을 그리고 사막에 꽃을 피게 하는 그 거룩한 길을 내고 하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고 사실은 부엘세바 그 남쪽으로는 사실은 사람이 살 수 없는 강수량을 지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저 땅에서는 살 수가 없지만 요즘은 이제 물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길을 내고 있고 또 집을 짓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이 알리야해서 들어오면 살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계속 기반 시설들을 짓고 있습니다. 그 다음 넘겨주세요. 여기는 바로 그 전망대에서 내려다보는 광야 같은 정말 이스라엘은 작은 강원도와 같은 강원도, 남북을 합친 강원도와 같은 그런 크기지만 그 안에 들어가면 결코 작지 않은 나라입니다. 그 다음 넘겨주세요. 또 넘겨주세요. 그리고 넘겨주세요. 이거는 한국 이스라엘 동아리 문화와 언어, 한국말을 이제 요즘 K-팝이나 이런 것들이 유명하잖아요. 그 어느 나라 가든지 한국이 환영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가서도 제가 알지 못하는 탤런트 이름들을 대고 가수 이름들을 대면서 얘기를 해요. 먼저 다가와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너무 정말 이렇게 열려 있는, 우리가 한국 사람이 복음 전하기에 아주 좋은 그런 환경들이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곳에서는 다른 교회 목사님께서과 모든 선교사님들이 연합해서 아랍 사람도 와서 라면을 끓여 먹고 또 유대인들도 와서 코셔로 인증까지 받아서 그 라면을 끓여 먹고 있어요. 코셔를 원하면 코셔로 끓여주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일반적으로 끓여주고, 이렇게 해서. 그리고 한국 사람들도 모임도 저기서 합니다. 넘겨주세요. 이것은 지금 앞에 보이는 저 둥근 돔과 저 황금돔과 저 제일 끝은 감람산이고, 여기는 시내 중앙에서 바라보는 감람산입니다. 넘겨주세요. 이게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도시입니다. 예루살렘 올드 시티 안에 있는 도시. 그다음 이건 성분모교회. 그다음 네, 저건 후르바 시나고그입니다. 하얀 돔. 그다음 자, 이제 현지인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벤예후다 거리 찬양 동영상 좀 틀어주세요. 네, 저기는 벤예후다라는 우리 정말 제일 유명한 거리, 서울의 제일 유명한 거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기는 제일 이스라엘에서 제일 번화가고 유명한 거리인데, 저기서 10년 이상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샤밧이 끝나는 시간에 맞춰서 항상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여행자들이, 한국 사람들은 누구나 가서 저기에 조인을 해서 같이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처음에 할 때는 그 정통 유대인들이 돌 던지고 예배하는 것도 방해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사람이 거의 없고 저기서 함께 찬양하고 같이 또 사진 찍고 막 이러면서 주님의 이름을 이렇게 높이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다음 이것은 크라이스트 처치라고 이스라엘에서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교회가 생긴 것은 이곳이 최초의 장소입니다. 영국에서 세워졌고 영국 성공회에서 이곳에 교회가 이렇게 세워졌고, 근데 이 교회를 통해서 사실은 믿는 유대인들도 이곳에 공동체를 가지고 모임을 갖고 있고, 또 썬데이에는 일반 교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장소입니다. 이곳은 리시온 레지온이라고 그 러시아에서 이주해온, 그 알리아해온 유대인들의 공동체고,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12명까지 모여서 대면 예배를 드린 사람이 12명까지 떨어졌고, 그 진짜 몇백 명 하던 교회가 12명까지 이렇게 떨어졌고, 그 다음에 그 중 12명 중에 한국 목사님이 딱 한 분 계셨어요. 그래서 그런 이제 그 예배를 섬기는 목사님이셨기 때문에 같이, 그래서 한국 목사님이 저곳에 함께 갔고, 또 저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러시아인들이기 때문에 또 우크라이나와 연결돼 있는, 우크라이나에 친척이 있거나 아니면은 또 뭐 아는 사람들이 있거나 친구가 있거나, 그리고 또 자기들이 놀러를 가거나 하는 그런 정말 이 우크라이나와 직접 연결돼 있는 교회입니다. 지금은 모임에 제가 이렇게 갔을 때 7, 80명이 모이고 있고, 그 라이브 방송으로는 한 거의 1000여 명 가까이 듣고 있대요. 보고.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 다음 넘겨주세요. 이거는 아까 크라이스트 처치이고요. 그 다음 그 마오즈 찬양을 한번 들어주세요. 마오즈 교회라고, 여기도 젊은 유대인 그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정말
그 아이들이 네. 10대 아이들이 시작해서 이미 이제 결혼하고 거의 한 10년 가까이 이 아이들이 꼬맹이였던 초등학생이었던 아이들이 이제는 다 예배자로 다 돼 있고, 이런 정말 주님을 찬양하고, 또 저희가 갔던 날이 또 40일 금식하고 이 마지막 날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정말 놀라운 시간이었어요. 예배하는데 그냥 임재가 그냥 막 부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동영상을 촬영하는데 그냥 저도 모르게 눈물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리고 이스라엘은 찬양을 성경 말씀 그대로 가사를 써요. 그래서 너무나 이렇게 은혜되는 찬양이에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 넘겨주세요. 자, 여기는 바로 예루살렘이고, 계속 넘겨주세요. 이것은 샤밧 때, 샤밧이 안식일인 거죠. 안식일 때는 이 사람들이 차도 안 다니고 아무것도 전철도 안 다니기 때문에 저렇게 전철길에 사람들이 그냥 걸어가고 있어요. 저 아이들은 바로 정통 유대인인데 키파를 쓰고, 그 다음에 기민 머리 자르지 않고 이렇게 돌돌돌돌 말아가지고 다니는 아이들이에요. 자, 넘겨주세요. 여기는 전철 아니고 이곳은 마하네 예후다라고 시장입니다. 그다음에 여기는 시온으로 올라가는 그 터널을 이제 히브리어로 저렇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다음 저 그림은 바로 성전산을 하늘에서 내려다본 그림이고, 제일 가운데가 바로 황금돔이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황금돔이고, 이곳은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감람산으로 재림하시고 그 다음에 이 동문으로 들어오는 곳입니다. 지금은 아랍 사람들이 저기를 세멘으로 이렇게 다 막아놨어요. 그 다음 넘겨주시면, 이곳은 바깥에서 본 동문이에요. 이것을 바로 골든 게이트라고 합니다. 그게 동쪽의 문. 옛날에 왕들은 남쪽 문이나 다른 문으로 다니고, 또 서민들은 또 다른 문으로 이렇게 다녔었어요. 이곳은 그 성전산 안에고, 그다음 넘겨주세요. 여기는 바로 지성소 자리로 추정되는 곳입니다. 저기서 서쪽 벽, 그 통곡의 벽이 가까운 곳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성벽이 다 무너지고 난 다음에 너희들이 어느 섹션을 원하느냐, 원하는 것을 하면 거기를 남겨두겠다 이렇게 했을 때, 바로 저 통곡의 벽, 서쪽 벽과 가장 가까운 것이 지성소와 가장 가까운 곳을 남겨달라 해서 그 유대인들이 그 자리에서 지성소와 가장 가까운 그 벽, 그곳이 바로 통곡의 벽인데, 거기에 서서 늘 24시 예배가 아마 거기서 나왔을 거예요. 거기서 계속 끊이지 않고 기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 넘겨주세요. 여기는 광장이고, 그러니까 여인의 뜰인 거죠. 여기는 동쪽 벽. 네, 넘겨주세요. 이건 동쪽 벽이고, 자, 제가 2012년도에 갔을 때 유대인들이 한두 명씩 저렇게 정통 유대인들이 이제 성전산에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지금은 저렇게 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수시로 거의 매일 올라가요. 거의 매일 올라가고, 저 사람들은 성전에 올라갈 때 신발을 벗고, 혹시 그 성전의 어느 자리나 이렇게 불경건하게 닿을까봐 맨발로 이렇게 항상 저렇게 걷고, 저 사람들이 움직일 때는 앞뒤로 무장한 경찰들이 항상 지키고 경비를 서줍니다. 넘겨주세요. 이 사람들이 기도를 하는 모습이죠. 저렇게 맨발을 벗고 그렇게 합니다. 저기는 바로 통곡의 벽이고, 많은 사람들이 저곳에서 기도를 합니다. 눈이 와도 비가 와도. 여기는 정면에서 본 것. 그 다음에 여기는 후르바 회당이면서
여기 앞에 보이는 메노라죠. 우리 메노라는 요만한데 저기는 아이 키보다 2배는 커요. 그래서 저거는 제3성전에 들어갈 메노라를 이미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저거는 겟세마네 동산에 있는 가장 오래된 감람나무입니다. 그 다음 넘겨주세요. 이거는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병아리를 그 새끼를 품으려 하는데 그거를 원치 않는다, 그 말씀을 선포했던 그 자리이고, 저곳에서 황금돔 그가 정면으로 일직선으로 이렇게 보이는 곳입니다. 그리고 흰놈의 골짜기 여호사밧, 그 다음에 감람산을 저희가 걸어서 갔었어요. 사실은 그 흰놈의 골짜기와 그 골짜기 있는 시작되고 그 조금만 내려가면 실완이라고 실로암이 있는 그 장소가 있는데, 그 동네가 있는데, 거기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지금 테러를 일으키고 이렇게 하는 사람 중에 가장 강력한 사람들이 그 동네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거기 낮에 2명이서 걸어 내려가서 지나갔었습니다. 그게 어떤 이제 기도하면서 걸어갔고 테러는 없었습니다. 자 넘겨주세요. 저기 이게 계곡처럼 이렇게 보이는 저곳이 바로 흰놈의 골짜기고, 그 다음 넘겨주세요. 바로 이곳이 흰놈의 골짜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서 아래에서 저 위로 감난산으로 올라가는 길이고, 이곳이 흰놈의 골짜기가 절반, 그 절반 나머지는 기드론 계곡이자 여호사밧 골짜기고, 여호사밧 골짜기는 바로 심판의 나중에 판결의 골짜기라고 하죠. 자, 여기가 시작점이고 여호사밧 골짜기 시작점. 그 다음 멀리서 찍으면 이렇게 보입니다. 이거는 황금돔이고, 여기서 그 기드론 계곡을 한번 찾아보세요. 여호사밧 골짜기나 기드론 계곡. 이게 높이가 저렇게 돼 있어요. 아주 저기 밑에가 아까 찍은 자리가 저렇게 높아요. 높이가 어마어마하게, 그 계곡이 아주 깊은 계곡이에요. 저곳이 바로 기드론 계곡입니다. 네. 자, 그 다음 여기 이제 저거는 동문이죠. 아까 봤던 이 밑에 이거는 계곡이고, 저기 있는 나무들은 다 올리브 나무들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예수님이 승천했던 자리에 저렇게 돔을 만들어놨는데, 사실은 처음에 저 뚜껑이 없었대요. 예수님이 그냥 승천하신 자리라고 표시를 해둔 거였는데, 이슬람 사람들이 거기 뚜껑을 이렇게 닫아놓은 거예요. 뚜껑을 이렇게 닫아놓고, 저기가 표시를 또 해놓은 이유가 마태복음인가 거기에 보면 그 안식일에 걷기에 합당한 거리라고 이렇게 표시가 그 기록돼 있는데, 바로 저 장소가 그런 장소예요. 그래서 저기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거예요. 구름 타고. 그래서 저기서 기도하면서 이제 주님 다시 오심을 준비하고 깨어 기도하도록 사방을 돌면서 이렇게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세겜으로 갔는데, 세겜은 아브라함이 첫 제단을 쌓았던 곳이고, 그리고 요수아가 가나안에 들어와서 에발산과 그리심산 그곳에 이제 축복과 저주를 선포했던 그런 도시이고, 또 사마리아 성, 그 여인이 야곱의 우물에라고 해서 그곳에서 이제 물을 길렀던 그런 장소가 있는 도시입니다. 넘겨주세요. 저기는 바로 알론 모레라고
아브라함이 가나안 그 하란에서 내려와서 처음으로 이렇게 제단을 쌓았던 곳입니다. 저는 상수리 나무라고 하는데 몇천 년 된지 모른 거죠. 아브라함 때 거면. 근데 정확한 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엄청 커요. 자, 그리고 거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첫 제단을 쌓았던 곳이라는 동영상이 있어요. 한번 보여주세요. 저것도 그 태양의 길이라고 해서 그 이것은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하란에서 왔던 그 길입니다. 거기 상수리 나무와 제단을 쌓았던 거. 그래서 그 야곱이 야복강과 이렇게 연결되고 저 길 끝으로 가면 저 계곡 끝으로 계속 쭉 가면 야복강이 나와요. 요르단에 있는 야복강이 나와요. 그래서 그 길을 통해서 그 아브라함만 이곳을 지나온 것이 아니라 모든 대상들 그리고 이동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군대들이 다 저 길을 통해서 들어왔던 곳입니다. 자, 그다음 넘겨주세요. 그 저기 멀리 맞은편에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텔발라타라고 해서 저곳에 요수아가 첫 제단을 쌓았던 곳입니다. 그 다음 넘겨주세요. 이 비석이, 그러니까 원석이잖아요. 큰 돌 하나에 이렇게 하나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게 바로 요수아가 세웠던 그 돌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헤브론으로 넘어가는데 헤브론 갈 때 저는 헤브론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번에 다윗이 두 번의 기름 부음을 받았던 곳이 헤브론이에요. 그래서 저희 두 사람이 이렇게 갈 때 기도해 주셨던 어떤 분이 우리가 왕과 제사장의 그런 기름 부음으로 나아갈 거다. 가는 곳마다 그 일들을 할 거다. 이런 마음을 주셨었는데 저 헤브론에 제가 아는 분과 같이 로컬 버스를 타고 자가용으로 간 게 아니라 그 때가 바로 라마단 금식 기간. 그러니까 아랍 사람들이 중동 이슬람 사람들이 한 30일 동안 금식하는 라마단 금식 기간이었고 그래서 사람들이 헤브론에 가는 거를 가지 말라고 위험하다고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자가용으로 가면 힘들고 위험할 수 있으니까 또 로컬 버스로 가라 그런 얘기를 하셨고 또 어떤 걸 하셨냐면 그곳에는 헤브론이란 이 도시에는 97%가 아랍 사람들이고 3%의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3%의 유대인들이 그 땅, 그 자기들의 그 조상들의 무덤, 그 막벨라 굴과 또 그 주어진 그 언약의 땅,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땅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으로 저희가 갔었습니다. 그래서 넘겨주세요. PPT를 넘겨주세요. 헤브론. 그래서 저기에 까만 그 그림 있잖아요. 하얀 게 바로 막벨라 무덤에 이렇게 겉에 세워진 건물이고 그 위에 글씨가 있는데 저게 이번에 이렇게 제가 다시 정리하면서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그 글씨가 뭐였냐면 마아라테 막펠라 프네이 간 에덴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근데 저게 무슨 말이냐면 에덴 동산 막벨라 동굴의 입구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궁금했던 게 왜 에덴 동산이란 말이 저기에 적혀 있었을까? 근데 제가 예전에 이렇게 들었던 전승, 그러니까 그 헤브론에 대한 그 전승을 제가 들었는데 거기서 이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은 이후에
무덤을 묻을 때 그냥 괜히 가서 저 동굴에 무덤을 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나오는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빛을 보고 저 동굴을 샀고, 동굴과 그 밭을 샀고 구입했고, 그 다음에 저기 무덤에 가면 아브라함 부부의 묘와 그 다음에 이삭 부부의 묘, 그 다음에 야곱 부부의 묘가 있는데 저기에 또 하나의 가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아담의 무덤이에요. 이 사람들이 너무 재밌는 게 그 아담의 무덤을 저기에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가묘를. 그러면서 이거는 성경에 안 나오는 거기 때문에 진리는 아니니까 이렇게 재밌는 이야기로 들으시면 돼요. 그래서 자기들의 조상 그리고 실질적인 그런 있는 그런 장소라고 제가 들었고 또 이번에 그랬었습니다. 갔고, 예. 이 청년들이 유대인 청년들이 저기 와서 저렇게 춤을 추는 거예요. 저는 그냥 찍진 않았는데 춤을 추면서 막 자기들의 조상들의 그 무덤에서 춤추고 또 기뻐하고. 그 다음 넘겨주세요. 저기는 이제 라헬의 무덤, 그 다음에 레아의 무덤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방향이 있었는데 있고, 그 다음에 넘겨주세요. 텔 헤브론이라고 있어요. 텔이라는 거는 도시가 세워지고 무너지고 그 위에 또 도시가 세워지고 무너지고 역사 가운데 그 역사의 층들이 여러 겹 쌓여 있는 곳을 바로 텔이라고 하는데, 텔 헤브론은 바로 헤브론이 처음부터 기초부터 있었던 아주 고대 땅이었던 그런 그 장소인 거죠. 그래서 저 장소를 찾아가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저곳을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 장소가 청동기 때 세워졌던 도시고, 그 다음 넘겨주세요. 저기가 바로 그림이 예전에 제가 갔을 때는 저 그림이 없었고 단장되어 있지 않았었어요. 그냥 이렇게 횡하니 이렇게 막 돌들만 있었던데 지금은 이번에 갔더니 그림을 다 그렸는데 저 그림이 뭐냐면 아브라함이 그 막벨라 굴을 사고 은을 주는 그림을 그려놓은 거예요. 저곳에다가. 그리고 저곳은 또 다윗이 기름 부었다고 추정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또 제가 또 이번에 가서 지난번에 보지 못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룻과 이새의 무덤이 이렇게 같은 곳에 같은 장소에 있는 것이 이렇게 발견돼서 최근에 발견되어 있어서 따르게 이렇게 단정되어 있지 않고 그 뭐 컨테이너 하나 놔두고 군인들이 이렇게 지키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재밌게도 룻이 보아스와 결혼한 이후에 그 오벳을 낳았는데 오벳이 아니라 그의 손자인 이새와 이렇게 무덤이 같은 무덤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예, 여기 바로 그 장소이죠. 무덤에 안 장소입니다. 그리고 제가 거기서 지내면서 무화과 잎이 이렇게 싹이 난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무화과 잎이 연하여지면 끝이 오리라 이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 무화과 잎은 바로 이스라엘을 나타내는 거예요. 무화과는 바로 이스라엘을 지칭하는데 저 무화과 나무 잎이 조금 났잖아요. 3일 뒤에 그 다음 넘겨주세요. 3일 뒤에 잎이 이렇게 커진 거예요. 자, 그 다음 7일 뒤에 잎이 아주 무성하게 된 거예요. 무화과가 여름이 온 줄 알라. 근데 여름이라는 그 히브리어 단어와 끝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거기서 말하고 싶은 거는 무화과 잎이 연하여진다. 이거는 바로 마지막 때가 왔다는 그런 신호를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스라엘 이 나라의 그 안에 영적인 변화들은 열방 안에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볼 수 있는 그 하나의 그 지표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저희 이제 사진이랑 이런 걸 다 봤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이스라엘을 또 부르시고 계시고, 또 우리 원장님과 장상길 목사님 통해서 알리야를 여러분들 많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이 그 미국 가운데는 500만 명의 유대인들이 있고, 그 다음에
남미에도 여러 곳에 유대인들이 있고 전 세계 열방 가운데 유대인들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이렇게 이동되는 것을 보면 경제에 부강한 나라들이 일어나는 게 유대인과 함께 일어나요. 유대인이 이동되는 나라마다 전 세계적으로 영국이 지고 미국이 일어난 것도 영국에서 유대인들이 미국으로 다 많이 건너갔거든요. 그래서 경제적인 거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또 대한민국의 이 관계를 하나님은 그냥 이렇게 한국이 괜히 평양이 예루살렘이라고 말한 것이 그냥 나온 말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과 함께, 그리고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축복하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가 그대로 임한 그 아브라함의 그 언약들은 실제이고, 사실 제가 이렇게 첫 번째로 이스라엘 갔을 때도 그 일을 경험했었고 그것들 많이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스라엘을 이렇게 나눴고, 제가 이번에 갔을 때 또 그 마음에 주셨던 것 중에 하나가 부흥이라는 그 단어를 2013년도에 하나님께서, 아니 2012년도에 처음 이렇게 갔을 때 요한계시록 4장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이 부흥이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저만 하면은 이게 확증이 안 되잖아요. 근데 제가 그 부흥이라는 단어를 기도하면서 받고, 그 다음에 그날 저녁에 예배에 갔는데, 예배 인도자가, 우리가 이렇게 같이 나눈 것도 아니었는데 그 예배 인도자가 동일하게 그 요한계시록 4장의 말씀을 가지고 그 부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그냥 하는 말씀이 아니었구나. 그리고 이 예배는 바로 이 요한계시록 4장 바로 하늘의 예배를, 그 하늘의 천상의 예배가 풀어진 것을 이 땅에 내리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이 실제로 이제는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제가 한인 예배 첫 갔을 때 그 외국인 목사님이 나누는 첫 단어가 부흥이었었어요. 그리고 또 수많은 예언자들이 이스라엘에 이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 부흥에 대해서 계속 선포를 했었어요. 근데 코로나 그 다음 해에 바로 2020년도부터 코로나가 터졌죠. 근데 부흥은 우리가 좋은 상황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고난과 역경과 그것을 통과해 가면서 그 하나님의 부흥, 진짜 하나님의 열매들을 추수하는 그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2012년도 갔을 때보다 지금 더 많은 믿는 유대인들이 생겨났고, 또 꿈과 환상을 통해서 정통 유대인들 안에서도 정말 예수님을 만나게 된 놀라운 일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찾아볼 수 있는데 사이트 유튜브에 보면 원포 이스라엘이라고, 거기를 보면 수많은 사람들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그 간증들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또 기도해야 되는 것은 그 사람들이 부흥되면 열방은 더 많은 사람들이 추수되어지는 거죠. 아까 그 로마서의 말씀 그대로. 근데 알리야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다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재정과 기도와 함께 섬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한 사람도 바깥에 두지 않겠다. 이스라엘 밖에 나의 백성을 두지 않겠다. 그 말씀 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그렇지만 그 방법들은 참 두려운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그 우크라이나 사태가 하나의 본보기처럼 전쟁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고, 또 미국 같은 경우는 경제적인 게 흔들리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돌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꼭 닥칠 거예요. 그 사람들을 돌려보내기 위해서. 근데 그것을 사용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것을 저거 하는 것이 아니라. 근데 이 일들이 일어나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이 사람들이 더 큰 어려움이 오기 전에 빨리 깨닫고 고토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되고, 그리고 또 그들이 돌아와서 에스겔 36장의 말씀 그대로 그들은 돌아와서 그 땅에서 심겨진 바 되어서 맑은 물로 씻김 받으면서 주님을 영접한다고 돼 있어요. 근데 그 맑은 물을 씻는 것은 이 말씀이에요.
기록된 말씀으로 그들을 씻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고토의 땅에서 정말 돌아가서 주님을 알게 되고 또 그 더 정말 하나 되어지는 주님과 하나 되는 그 일들이 일어나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